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골로새서 3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주일에 에베소서 말씀을 강해해 오고 있는데 오늘은 잠시 다른 성경 본문을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설교를 진행해 나가면서 자연스럽게 설명이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가 에베소 교회 앞으로 보낸 서신 중에 있는 일부 구절인데요. 여러분은 방금 짧은 두 절입니다만 읽으면서 어떤 인상을 받으셨나요? 16절, 17절. 한 교회가 이렇게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저는 그런 생각이 참 듭니다. 예. 이런 교회는 성숙한 교회라고 부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혹은 신령한 교회. 이렇게도.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신령한 교회 이렇게 잡아봤는데, 신령한이라는 것은 무슨 산신령 그런 단어처럼 무슨 신비하고 이상스러운 막 일이 일어난다 그런 뜻이 아니고, 성경에서 신령한이라는 것은 영적인 이런 뜻입니다. 성령과 관련된 표현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은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고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그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신령한 교회, 영적인 교회, 성숙한 교회란 어떤 교회일까? 본문에 나타나는 요소들을 가지고 한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사도는 크게 세 가지 주제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말씀이요. 두 번째는 예배요. 세 번째는 삶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보십시다. 말씀, 예배, 삶.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 무대라고 해야 될까요? 어떤 그 기본적인 그 세팅은 예배의 자리라는 것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우리 16절 중간 정도 잠깐 보시겠습니다. 16절 중간 정도.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그 다음에 보시게 되면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의 자리입니다. 예배의 자리, 그것도 개인 예배가 아니라 공동체로서 교회 전체가 함께 모여서 드리는 예배를 사도는 염두에 두면서 나머지 권면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셋 모두가 말씀, 예배, 삶, 이 모두가 예배와 이렇게 긴밀하게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시고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사도는 다른 무엇보다도 맨 먼저 말씀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데 16절 상반절을 보시게 되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이렇게 이제 되어 있지만은 이어지는 말이기 때문에 권면하고, 이건 명령문입니다. 권면하시오.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시오.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죠. 여기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할 수 있게 돼야 된다고 말하는데, 말씀이 거한다는 것은 무슨, 너희 속에 말씀이 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거한다는 단어는 내주한다는 단어입니다. 내주해서 산다는 단어거든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말씀이 성도들의 심령 속에 살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머물러 있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가 말하는 거,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할 수 있어야 된다. 어떻게 하면 여러분 말씀이 우리 속에 이렇게 머물러 있을 수 있게 될까요? 우리가 이 말씀을 늘 생각하고 되새기고 이런 일을 할 때 우리의 생각과 마음 속에 머물러 있을 수 있게 되겠죠. 그런데 사도는 여기 잘 표현을 보시게 되면
거하여 앞에 또 이렇게 그 수식어를 덧붙이고 있네요. 말씀이 너희 속에 어떻게 거하여? 풍성히. 아주 그것도 조금 여기저기서 일부 그것이 아니라 풍성하게 성도들 여기저기 속에서 막 풍성하게 거할 수 있어야 된다는, 머물러 있고 그렇게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더글러스 무라는 학자는 말씀이 우리들 속에 풍성히 이렇게 거할 수 있으려면은 이제 묵상이 또 중요하다, 그렇게 또 말을 하네요. 그러니까 깊고 통찰력 있는 말씀을 들은 말씀, 본 말씀, 읽은 말씀에 대해서 깊은 묵상, 통찰력 있는 묵상이 따라올 때 말씀이 우리들 안에 풍성히 거할 수 있게 된다, 그렇게도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사도는 여기서 또 더 나가네요. 풍성히 거하여, 여기서 그치지 않고 더 나가네요. 우리 보십시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16절 풍성히 거하여,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됩니까?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말씀을 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가지고.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피차입니다. 피차. 따라서 보십시다. 피차.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교인 서로 간에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일방적으로만 아닙니다. 여기서 일방적으로 목회자 혼자서만이 아니라 뭔가 말씀이 피차에 또 오고 가는 뭔가가 있다는 것이에요. 보입니까? 그 말씀을 서로 나누고 말씀을 가지고 서로 권하고 서로 격려하고 하는 그런 모습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말씀 안에서의 교제죠. 말씀을 가지고 서로 교제하는 성도의 교제가 여러분 안에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권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가 지금 얼마나 이 말씀을 강조하고 있는지 보이시죠? 3단계로 거해야 된다, 풍성히 거해야 된다, 그러면서도 피차 이것을 서로 나누고 권면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풍성해져야 된다. 이게 보이십니까? 한마디로 참된 교회, 성숙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가지는 교회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뭐 단지 모여서 다른 여러 가지도 뭐 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다른 것들은 다 사실은 정말 저 뒤로 밀려날 정도라는 거예요. 무슨 행사를 하고 친교를 하고 무슨 취미 활동을 하고 문화 활동을 하고 뭐 할 수 있겠지만 그런 어떤 것보다도 말씀에 집중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사도는 첫 번째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인데,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지금 이 본문이 놓여 있는 자리가 예배의 자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배의 자리.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해야 된다, 이 말씀도 예배와 관련된 말씀이랑 예배 속에서 선포되고 가르쳐진 말씀을 가리킨다는 것이 학자들의 일반적인 해석이에요. 그러니까 예배 시에 선포된 말씀을, 이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예배 시에 그 선포된 말씀을 듣고 받았는데 어떻게 하느냐? 이 말씀이 이제 거해야 되잖아요. 또 나눠져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이 말씀을 그들이 묵상하고 되새기고 그런 일들이 지금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에요. 그냥 한번 좋은 말씀 들었으니까 그냥 다 그걸로 끝나고 또 잊어버리고 그냥 나와서는 그냥 뭐 지방선거 얘기나 하고 무슨 뭐 우리 아이가 무슨 뭐 시험 합격한 그런 얘기나 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 들은 말씀이 다시 되새겨지고 다시 묵상이 되고 서로 또 나누고 권하고 권면하는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사도는 격려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이 하나님의 이 성경 말씀이 분명히 우리에게 이렇게 증거해 주지 않습니까? 들은 말씀이에요. 그들이 선포된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했는가를 오늘 성경 본문은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래요. 제가 이렇게 한 설교지만은
제가 다시 듣습니다. 시간을 내어서 다시 듣고, 그 다음에 거기서 또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어떤 것이 있으면 다시 붙들고, 지난 주일에는 우리가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지극히 큼에 대해서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성경 말씀에. 그래서 둘 중에 하나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진짜 하나님의 그런 능력이 우리 안에서 움직이고 있든지 아니면 사도가 거짓말하고 있는. 저도 이 말씀을 다시 붙들고 여러 번 붙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살다 보면은 우리가 항상 뭐 이렇게 기분이 좋고 그냥 뭐 흘러 넘치기만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때로는 저도 힘들고 또 눌리는 삶 속에서 또 눌리는 그러한 일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러한 일이 있을 때마다 이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그래, 내 느낌을 따라가지 말자.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잖아.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내 속에서 지금 나를 밀고 계신다는 거예요. 나의 안에서 움직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붙들고 힘입어서 앞으로 나아가자.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이렇게 들은 말씀이 어떻게 우리 안에서 다시 또 진행이 돼야 되는가. 그래서 참 저는 우리 교회가 바라봐야 할 중요한 방향이 이것이라고 늘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것이 없이는 안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천우교회 부임한 이래 그동안 말씀 중심의 목회로 저의 방향을 딱 잡고 일관되게 진행을 해왔어요. 그래서 주일 예배와 설교를 위해서도 저는 정말 저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하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설교 요약지를 여러 봉사자들이 많은 시간을 들여서 노고를 통해서 만들어진 이것을 매주 이렇게 또 우리 성도님들께 나눠드려서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하고, 또 구역 모임에서도 그냥 뭐 친교하고 그냥 뭐 밥 먹고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 그것도 뭐 할 수는 있고 그것도 계속 해야 되겠지만은, 그러나 말씀 나눔의 시간을 꼭 가지세요. 또 그래서 이런 걸 가지고 또 서로 할 수 있도록 제가 격려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성숙한 교회로 자라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갖는 교회가 돼야 됩니다. 다른 무엇이 아니라 말씀이 풍성한 교회가 성숙한 교회예요. 아시겠습니까? 말씀이 풍성히 이렇게 나타나고 나눠지고 서로 이렇게 주고받고 이렇게 되새겨지고, 이런 교회가 성숙한 교회요, 신령한 교회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말씀이고요. 두 번째는 예배를 사도는 말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길게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냥 이 본문을 여러분이 읽어보시면서 그들의 예배의 분위기를 잠깐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다시 한번 좀 읽어드려 볼게요. 16절 중간 정도에 가르치며 권면하고 그 다음에 그냥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시라고 했을 때는 여기는 시편으로 만들어진 노래인 것 같아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라는 것은 영적인 노래를 가리키는 spiritual songs를 말하는 그런 것들을 부르면서, 그 다음에는 보면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하나님을 찬양하되 그냥 입술로만 부르지 말고 감사하는 마음으로라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 너희의 마음 안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분을 찬양하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그렇게 하고 계시나요? 이 예배의 자리에서. 다시 한번, 너희의 마음 안에서, 겉으로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진심 속에서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그러니까는 한마디로 그냥 형식적인 예배, 순서를 따라서 겉으로만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온전히 마음을 열고 감사와 찬양으로 예배드리는 자들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조금 전에 우리가 부른 찬양에서도 찬양하라 내 영혼아 그러면서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 하나도 남김없이 어찌 구원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을 감사하며 찬양치 않을 수 있는 한 가지 요소라도 내 안에 남아있단 말인가.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마치 성 어거스틴이 그의 참회록에서 이렇게 고백하는 것처럼 나의 하나님, 당신이 저에게 베푸신 긍휼을 저로 하여금 감사함으로 기억하며 당신을 찬양케 하소서. 어거스틴의 진실이 묻어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로 하여금 당신을 찬양하되 당신이 저에게 베푸신 그 긍휼이라는 거예요. 저의 영혼을, 저의 인생을 불쌍히 여기시고 찾아와 주신. 예? 아니, 어거스틴이 겉으로는 잘 나갔어요. 잘 나가는 사람이었다고요. 수사 교수로서 로마에서 전도가 쟁쟁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자기 자신은 아는 거죠. 이 어두움, 이 방황, 이 찾지 못하는 이 갈증, 이 욕정의 노예로 묶여있는 자기의 방탕한 삶, 그런 자기 자신을 너무나도 잘 아는데 그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불쌍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불쌍히 여겨주셔서 찾아오셔서 구원의 빛을 던져주셨다. 이게 어찌 작은 일이냐? 이게 어찌 당연한 일이냐? 절대 당연하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당연하다고 생각하다면 너무도 우리 자신을 모르고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어거스틴은 나의 하나님, 당신이 저에게 베푸신 긍휼을 저로 하여금 감사함으로 기억하며 당신을 찬양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예배자의 자세 아닙니까? 이게 예배자의 자세 아니에요?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 이게 신령한 예배인데 이 예배가 중요한 것은요. 여기서부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영적인 힘이 나오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주일날 하루 이렇게 오셨는데도 그냥 하나님을 찾는 간절한 마음도 없고 말씀이 선포될 때 뭐 하나라도 붙들어 보려고 그렇게 이렇게 시선을 고정하고 마음을 집중시키고 찬양을 불러도 막 이렇게 하지 않고 그냥 설렁설렁 그냥 아무런 준비도 마음도 없이 이렇게 했다가 여기서 아무런 은혜도 없이 그냥 이 자리를 일어서 버리게 되면 여러분의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안 나옵니다. 안 나와요. 그냥 마음 어둡고 답답하고 유혹에 자꾸 끌려가고 이상한 일들이 생기는 것이죠. 예, 그렇게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 번째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이 예배가 그래서 중요하다. 세 번째는 삶인데요. 17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17절.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무엇을 하든지라네요.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일이라는 것은 행실을 말하는 거예요. 말, 입으로 하는 말이나 몸으로 사는 행실에나 그 말이에요. 언행 모두에 있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인데 여러분 또다시 기억하십시다.
이 오늘 16절, 17절의 본문의 자리는, 세팅은 예배의 자리예요. 예배의 자리. 그러니까 이 삶도 예배랑 분리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예배의 은혜가 삶으로까지 이렇게 이어지는 것을 말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요소는 역시 말씀일 것입니다. 역시 말씀일 것. 사도가 첫 번째 그리스도의 말씀이 이제 이렇게 먼저 얘기하고 있는 것으로 봐서, 그래서 다 여러분 보십시다.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시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는 것은 말을 할 때마다 혹은 무엇인가를 행할 때마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합니다, 이렇게 되풀이하라는 것일까요? 그건 아닐 것입니다. 그럼 무슨 뜻인가?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은 곧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분 자체잖아요. 그분 자체. 이름은 그 사람 자신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오창록 이 이름 석자에 저의 전부가 담겨 있는 것이에요. 저의 전부를 대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무엇을 하든지 퀴리오스, 주님 되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하시오. 그게 뭘까요? 그냥 예수님의 이름에 맞게, 그냥 예수님처럼이라고도 할 수 있겠고, 그냥 예수님이 나타남이라고도 할 수 있겠고, 다른 말로 하면은 예수님 그분의 성품과 본성에 부합되게끔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의 은혜가, 또 거기서 받은 말씀의 은혜가 거기서 그냥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무엇을 하든지 구체적인 삶의 자리에서 이제는 힘을 발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에나 일에나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먼저 말에도. 그러니까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이렇게 되니까 무슨 말을 하든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을 하든지 늘 여러분의 입에서 예수님의 성품이 이렇게 풍겨나는 그런 말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은혜롭고 따뜻하고 턱이 되는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날카롭고 거칠고 공격적인 말,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깎아내리는 말은 될 수 있으면 하지 마십시오. 될 수 있으면 가까운 사람과 얘기할 때도 그 말을 조심하십시오. 예. 그래서 말에나 또 행실에 있어서도 그리스도의 성품에 부합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은 잘 이렇게 듣고 또 좋아하고 또 이렇게 많이 나누고 이렇게 하는데, 이게 이상하게 현실의 삶 속에 가게 되면은 그게 나타나지 않는 이 이원성, 둘로 나눠져 버리는 이상한 현상이 우리 그 교회 그리스도인들 안에 많이 이렇게 그렇게 되고 있는데, 사도는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행실에나, 무엇을 하든지 이 말은 예외가 없다는 것이에요. 예외가 없다는 것이에요. 무슨 말이든지 무슨 행동이든지 이건 예외지, 이 사람은 예외지, 이 사람한테는 그렇게 하지 않아도 돼. 아닙니다. 아니에요. 사도는 무슨 말을 하든지. 예. 그래서 이 세 번째 주제는 예배에서 받은 은혜가 여기에서 머무르지 않고 구체적인 삶의 자리에서까지 나타나는, 여기에는 자기 부인이 필수적이에요. 앞에 신령한 예배로 은혜를 받고 말씀이 풍성히 거하고 거기까지는 아멘 아멘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이렇게 될 수 있으려면 이거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이 자기 자신의 육신적인 것들이 막 드러나요. 막 나가요. 막 솟아나와요. 그러면은 이렇게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능력이 삶의 현장에서까지 나타나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사도가 세 가지 주제로 가르치고 있는데 우리가 이것을 지금 하나하나 살펴봤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런 교회라면 어떻습니까? 이런 교회라면 어떤 새로운 사람이 이 교회에 와도 좀 다니고 싶은 교회가 될 수 있지 않겠어요? 좀 보는 눈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렇겠죠. 이 교회라면 내가 다니면서 신앙의 유익을 얻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자라갈 수가 있겠구나. 교회 건물은 보잘것없을 수 있겠지만은 여러분 건물이 아닙니다. 참된 교회의 기준이 성경 어느 곳에도 교회의 외적인 건물이나 외양이나 무슨 뭐 재정이나 무슨 뭐 시설이나 이런 걸 가지고 그 진정한 교회의 기준으로 제시하는 법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여러분 오늘 16절, 17절에 그런 암시라도 있나요? 그런 힌트라도 있어요? 그건 다 옆입니다. 옆입니다. 뭐 상가 안에 조그맣게 자리 잡은 교회일 수도 있겠지만 그건 또 뭐 어떤가? 그것도 뭐 어떤가? 본문에 나타나는 이 세 요소, 말씀, 예배, 삶이 있다면은 그러니까 말씀의 풍성한 내주와 오고감이 교회 안에서 보이고 찬양과 감사 속에 드려지는 그 신령한 예배가 있고 이 예배가 성도들의 삶의 능력으로 말씀이 능력으로 자기 부인 가운데 십자가로 나타나고 있는 그런 연결됨이 있다면은 이거는 참된 교회, 참된 교회. 다니고 싶은 교회가 되는 것이죠. 다니고 싶은 교회. 방문을 했다가 다니고 싶은 교회. 바라기는 제가 너무 욕심일까요? 이제 새 교회당 건물 입주를 앞에 두고 있는 우리 교회도 이런 참된 교회로 준비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 코로나 기간 동안에 잘 견뎌냈습니다. 2년 반 정도의 기간 동안에 그래도 대부분의 성도들이 제가 보기에는 또 많은 분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대면 예배 여러분처럼 이렇게 하려고 애를 쓰고 또 그 다음에 또 못 오시는 분들 중에서도 이 또 실시간 예배를 절대 놓치지 않고 정말 100%라고 말할 정도로 드리신 그런 성도님들도 여러분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하지 못한 분들, 이런 부분에서 실족하신 분들도 있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고 또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많은 성도님들이 이렇게 예배의 자리를 지켜주었고 또 헌금도 참 성실하게 또 해주셨어요. 못 오면서도 또 이 헌금을 이렇게 자기 자신이 해야 할 그 부분을 또 이렇게 성실히 해주신 많은 분들이 있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코로나 기간을 우리 교회가 잘 견디어냈구나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죠. 저는 이 점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또 제가 노회나 이런 다른 목사님들과 대화를 해볼 때 또 그 속에 어려움도 제가 많이 듣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런 면에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셨고 또 교회에 또 이런 은혜를 베푸셨구나 또 감사하는 마음이 있는데 이제는 이제 이 기간이 코로나 기간이 끝나가는 지금 우리는 이제 한 발짝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뭐 감염병 상황이 다시 또 안 좋아질 수는 있겠지만은 뭐 안 좋아지면은 다시 멈추면 되는 거죠. 좋아지면은 또 가면 되는 것이에요. 그건 우리가 결정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대로 우리는 나아가고 멈추면 되는 것이에요. 지금은 열리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저것 할 수 있는 것들을 도모하고 해보는 것입니다. 뭐 3040 수련회 이런 수련회 같은 것도 우리가 계획해서 또 진행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것을 우리가 보자는 것입니다. 두 가지 가까이와 멀리 조금 멀리. 가까이에는 이제 다음 달 6월부터 조금 전에 기도해 주셨지만은 그동안 중단했던 예배나 성경 공부 모임 등을 다시 시작하는 일을 우리는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조금 멀리는, 뭐 시간은 조금 걸릴 수는 있겠지만, 이제 우리 임시초소에서의 이 생활을 정리하고 새 교회당 건물로 입주하는, 성전이 아닙니다. 새 성전이 아니에요. 지금도 그렇게 표현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게 아니고 새 교회당 건물로 들어가는 일을 또 우리는 조금 멀리 앞에 두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현재 우리의 위치예요. 우리 천우교의 위치입니다. 이런 것을 생각을 할 때 제 마음속에 부담이 되는 것은 사실 재건축 공사 진행 상황이 아닙니다. 이거는 둘째입니다. 건물 재건축 정말 지금 안 좋은 상황이지요. 그러나 이 속에서 지금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맡기고 나아가면 그 부분은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뭐 그냥 이렇게 될 수도 있겠죠. 그냥 최악의 상황까지 가게 하실 수도 있겠죠. 이게 뭐냐 이렇게 될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탁 또 여실 수도 있을 것이고 그거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요. 그런데 건물 재건축도 문제지만은 어떻게 말하면 우리 자신의 재건축, 우리 성도들의 재건축이 더 중요한 거 아닐까. 제가 자꾸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에요. 제가 전에 금요기도회 때도 말씀을 드렸고 엊그제 그 기도회를 인도하는 장로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은 만약에 원래 계획대로 우리가 내년에 들어갈 수 있었다면 내년에 그럼 금방이잖아요. 그러면 과연 우리는 들어갈 준비가 되어 있나요? 지금은 영적인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나중에 우리가 들어갈 때 교회의 외적인 하드웨어는 잘 갖춰져 있겠지요. 깨끗하고 산뜻하고 쾌적하고. 그런데 그러면 컴퓨터로 치면은 이 겉에 하드웨어는 잘 갖춰져 있는데 이 소프트웨어는 어떻게 되어 있냐? 소프트웨어. 그 안에 들어갈 우리 자신은 어떻게 되어 있냐는 거예요. 어떻게? 저 아파트 단지 안으로 다시 들어가서 만약 하나님께서 단 몇 사람이라도 새로운 영혼을 우리 교회에 보내주신다면 그들이 와서 이 교회 뭔가가 있네. 내가 다닐 만한 교회구나. 말씀이 있고 예배가 있고 삶이 있네. 보는 눈이 있는 사람은 이런 걸 보는 것입니다. 그냥 시설이나 무슨 외적인 것이나 보고 오는 사람들도 있겠지요. 근데 이런 사람들은 믿을 수가 없어요. 더 좋은 것을 찾아서 떠납니다. 옮겨 다녀요. 그렇지 않아요? 그럼 보는 눈이 있는 사람들은요. 이걸 보는 것이죠. 내가 이 교회를 다니면서 영적인 유익을 얻을 수 있겠나? 참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이분들과 함께 교제하면서 신앙 안에서 내가 성장해 나갈 수 있겠는가? 그거를 보는 것이죠. 그거를 보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그동안에 코로나 이후에 교회 예배나 또 모임의 재개에 대해서 오래전부터 생각을 하면서 나름대로 상당히 그 고심하는 시간을 가져왔습니다. 가져왔어요. 말씀드리지는 않았지만 이렇게도 생각해보고 저렇게도 생각해보고 이제 뭔가 우리 전우교회가 진일보해야 되는 한 발짝 앞으로 나아가야 될 시점인 것은 분명한데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렇게 하면 또 이게 좀 어려운데 또 저렇게 해보고 싶은데 저거는 또 저기에 문제가 있어 쉽지 않아. 어떤 변화가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인가? 이렇게 하면서 다듬고 또 당회와의 논의도 거치고 해서 여러분 그 주보 안에 간지를 잠깐 꺼내 보시기 바랍니다. 간지 교회 예배 및 모임 재개 방안 이렇게 되어 있는 간지를 꺼내서 한번 잠깐 펼쳐 보시기 바랍니다. 교회 홈페이지에도 올려놨는데요.
이게 최선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최소한 이 정도로는 우리가 좀 시작해 봤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이제 거기 그렇게 상의해서 결정이 돼서 여기 이제 이렇게 실어놨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이런 변화들이 뭔가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고 생소하고 번거로울 수도 있지만은 지금은 우리 교회의 중요한 시점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다. 우리가 지금 앞으로 나아가느냐 아니면 주저앉느냐, 그러한 어떻게 보면 기로에 서 있는 우리 천우교회입니다. 기로에 서 있는. 그리고 그동안 우리는 어떤 기도를 자주 드려왔죠? 간절히 기도하면서 주여 저희 천우교회를 내버려 두지 마시옵소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장시켜 주시옵소서 기도해 왔는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뭔가를 해야 될 때가 있어요. 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걸 움직이려 하지 않는다면 변화, 새롭게 됨, 자라감 다 없는 거죠.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시작해 보자는 것입니다. 시작해 보자는 것입니다. 예. 네네. 우리 자신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앞으로 보내주실 영혼들을 위해서, 또 우리 이후의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뭔가 시작해 보자는 것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 입주가 이렇게 한없이 늦어지는 것을 보고 정말 이거 광야 목회로 끝나는 거 아닌가? 어떤 분이 광야 목회라고 그러더라고요. 이걸 광야 목회. 예. 상관없어요. 상관없습니다. 광야 목회로 끝나도 괜찮습니다. 예. 잘 준비해 놓고 가면 되는 거죠. 잘 준비해 놓고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합심해서 좀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 주여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했다면 제가 결단을 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뿐만 아니라 우리 중직자들 특별히 마음을 단단히 먹으시기 바랍니다. 손님이 아니에요. 교회 중직자들입니다. 예, 마음을 더불어 특별히 모든 성도들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주여 우리가 한번 해보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선한 열심을 주시옵소서라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콜로새 교회를 보면서 저희 마음속에 소원이 생깁니다. 우리가 거기만큼 될지는 모르지만은 그러나 이 중요한 시점, 천우교회가 놓여있는 이 중요한 시점에 이제는 우리가 중직자로서 혹은 이 교회의 지체로서 멤버로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자신을 드리고 결정하고 마음을 합하고 힘을 합하고 열정을 합해서 우리가 나가야 될 것인지를 주님 생각하고 기도했사오니 주님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17장 1절 3절 같이 찬양하십니다. 조금 빠른 속도로. 바치라 내